31절부터는 다 찾으셨구만. 아멘.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얻으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를 저쪽으로 다른 세 가지를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장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장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잔대 뒤에는 살구꽃 형상의 장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수공으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물집게와 별똥그릇도 수공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주님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는 우리 박사모님 주님 앞에 간곡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신 소명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모양으로 축복하셔서 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영육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베스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암소 되었사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정로를 달려갈 때 하나님의 늘 동행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시험도 유감없이 성령으로 생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될 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감동 강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가 활짝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하여튼 또 잠깐 지화까지 갔다 오는데도 얼마나 날씨가 덥고 그런지 좀 초서가 지났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지금 하여튼 바깥 날씨가 한대 날씨보다 더 더워요. 그래서 하여튼 점점 날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보면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무한정 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과거의 수천 년의 변화보다도 근간에 한 7, 80년 선진국을 따져보더라도 100년 안짝의 변화가 더 엄청난 이 수천 배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 종말이라는 건 3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지구상의 종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고 특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환란의 이 마지막 때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2번씩이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그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깥 날씨 한대 날씨 엄청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 시원한 거 같아요. 바깥에 있다 들어오면 근데 시원한 데서 참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이 장어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얼마나 잘 먹었어요. 참 우리 참 얼마나 좋을 때 살고 있는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야, 진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후 돼가지고 제가 5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53년도에 그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끝나고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태어났으니까 피폐했어요. 먹을 게 없고 정말. 그래서 하여튼 궁상 떠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많이 하면 우리 사모님은 한두 번 저한테 왜 호랭이 담배 필 때 얘기 옛날에 호복죽 없어 어떤 얘기를 자꾸 하냐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오던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진짜 얼마나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들의 이 간식은 시골에서 이 수수깡이야 수수깡. 그 옥수수 때 그런 거 왜 밑둥 씹으면 달달하잖아요. 그거 씹어보면 제일 건강한 건 권사님. 권사님하고 저하고 짝짝꿍이 딱 맞아요. 기름부면 딱 맞아. 바로 문 들어가면 좀. 아니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간식이야. 그러면서 그냥 회에 기름기가 없으니까 1년에 한 2번 제사 때나 명절 때 돼지고기가 생기면 그 비계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 비계를 먹어놓으면 또 기름기도 없는 뱃속에 그게 들어가니까 또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또 설사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머니 참 명절 때나 먹으면 그냥 시골에서 푸성도 잔뜩 해서 이고 두부도 만들어서 이고 그리고 이 펄로 이제 시내 나가시면 제가 따라가 그러면 왜냐 따라가면 그때 당시에 2완짜리 이 빵이 이만해. 지금으로 말하면 술빵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하나 사주면 얼마나 그게 꿀맛이고 맛있는지. 그래서 그 맛에 뭘 들고 전에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 명절 때는 그냥 그 돼지고기, 소고기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 정육점에서 사면 요즘은 비계 많이 있는 거 팔면 그 정육점 안 가. 근데 고기를 다 넣어도 옆에서 뭐 부족해서 우리 어머니 끼우고서는 거기 좀 기름 좀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기름땡이 좀 조금 더 주면 안 돼요? 그 지금은 기름 좀 먹지도 않아. 그러면서 참 배가 고파가지고 하여튼 이 조당수라고 그래 강원도에서는 조로다 죽을 수 없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뭐 보리죽, 보리밥 이런 게 있는데 밀밥을 해 먹으면요. 밀밥을 먹기 전에 하여튼 세금바치러 치간에 가면은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옥수수 같은 거 먹을 때 깨물지 않고 그냥 새끼면 그냥 통짜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 밀밥은. 그리고 그냥 그 도토리를 따다가 그걸 갖다가 엄청 울고가지고 삶아가지고 울고가지고 그걸 당원이라도 옛날에 한 거 그걸 해가지고 쿵쿵 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막대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방에 넣고 학교를 갔어. 그래서 그걸 갖다 먹는 거야. 근데 몰래 가서 먹어. 애들인데 창피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저희 집이 한 500m 넘어. 그럼 아침부터 밀가루 대통령을 그러지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밀가루 배급을 많이 주고 사방공사라고 아시는지 몰라. 사방공사라고 하면 밀가루 다 줬어. 아시네 사방공사. 그러니까 천당 권사님하고 저하고 천승님하고 개먹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귀가 열리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에 밀가루를 갖다가 쌀이 떨어지면 그냥 아침부터 풀옥죽을 먹어도 요즘은 풀옥죽을 누가 그렇게 먹어? 반죽을 탁 해가지고 그냥 물이 팔팔팔 그냥 거기다 그냥 멸치 넣고 울고낸 구수한 물에다가 그냥 간장 그냥 매간장 넣고 그러다 뛸 때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띄워놓지 이렇게. 네? 그 전생님 해보셨나 보네. 그렇게 띄워서 그렇게 해야 그게 얇고 잘 익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 그렇게 하면 밀가루 많이 든다고 식은 많은데 하는 아래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물을 탁 부어가지고 푹 져가지고 물이 끓는데 팍 쏟아 넣어버려. 그게 원래 풀옥죽이야. 아침부터 그거 먹고서는 그걸 도시락 싸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근데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지. 한창 먹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면 팍 뛰어와. 그냥 점심시간에 1시간 전에 저기 이게 집에 와서 부엌에 가서 들어가서 먹다 나면 식은 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팍
퍼먹더니 또 학교 가면 배 다 내려가요. 지금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거 두 번만 먹으면 물린다고 안 먹어.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먹어. 여기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올리고 바꿔치기 하면서 먹더니 뭐 그냥 냉장고 열어보면 가지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냉장고 청소 안 되면 그냥 거기 좀 버려야 될 게 무지하게 많아. 언제 그때 박았는지 첫땅, 몇땅, 칠땅 쳐박아 나가지고 그게 그냥 그 청기 나오는 구멍까지도 털어먹고 있고 막 이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누가고 그냥 냉장고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다 끝까지 짜있지. 하여튼 김치도요. 옛날에 아무리 땅에 묻었던 게 맛있어봤자 김치 냉장고에서 저렇게 쑥쑥 씹는 거 같지. 그 맛 안 나와. 오늘 그 지하원의 토속 쪽이라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김치를 제가 거의 다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 날이 좀 뭐 덥다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바꿔 죽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등대에 대해서 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두 번 말씀드린 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눠달라고 그래서 나눠드려서 그래도 그 보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죠. 이 등대에 대해서 이 첫날 그 대지를 3대지 3대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은 첫째는 이 등대는 뭐니 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주 사명이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창문도 없고 오직 덮개로 팍 입으시어서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게 그렇게 참 실같이 어두운데 오직 등대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항상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 이 어두운 지향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이 생명력 넘치는 이 빛된 그런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등대는 두 번째로는 그냥 금한달들을 가지고 길이 쳐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드는데 금은 정금 이 믿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난을 잘 통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라. 근데 다 이게 가운데의 기둥은 이제 주님이고 양쪽으로 세 가지 그 여섯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또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주님을 잘 닮아가라. 이 등잔이 이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 주님을 잘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이 성화돼가는 그런 성대의 모습이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 끄지 마라. 이 성막에는 세 군데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 첫째는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두 번째는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세 번째는 분향단에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전용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첫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불, 충성의 불, 헌신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뭐 이런 이 뜨거운 불이 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면 성령의 기름을 늘 채워라. 성령의 기름, 감남료를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 오늘 본문은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세 번째 설교에서는 첫째는 잘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참 이 가지들이 계속 연합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등대를 보면은 계속해서 잘 이렇게 주님이 원줄기고 양쪽으로 세 개씩 여섯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참 등대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주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에 우리가 영적 친부라고 그러면 하여튼 부부가 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18절 이후에 쭉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면 의하시며 잠들면 여호와께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이제 그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이 갈비뼈는 이 사람의 이 몸의 이 안에 있는 이 장기들 아주 중요한 이 오장 육부 모든 이 장기를 갖다가 다 보호하는 것이 그게 갈비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머리카락 하나 살짝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 수도 있고 발톱이나 손톱 하나 싹 잘라가지고 그냥 깎아가지고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중요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필이면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갈비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갈비는요, 이렇게 오장육부 이 모든 중요한 존귀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 갈비뼈 이 주변에 힘을 체육으로 잘 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비뼈로다 그렇게 이 여자를 만들어서 이끌어오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칭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호적까지 파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그 웨딩마치 하는데 보면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딴딴따단 하고 그냥 탁 걸어올 때 뭐 남자는 그냥 개선자고 그냥 힘차게 걷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지. 아이고 야 이놈아 너 이제 나 좀 살아봐라. 지금은 좋을지 너 이제 죽어놨다 이놈아. 초등학생 먹여 살던 너 죽어놨다 이놈아. 속으로 이제 그러지만 그렇게 이제 여자가 호적까지 파가지고 오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성까지 바꾸잖아요. 미국 애들 성까지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남자가 장가가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가장 잘 모셔야 되고 가장 가까워야 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게 바로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머리가 크면요 부모 앞에서 헐떡거칠 않아. 그런데 부부지간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데 왜 갈비뼈를 빼서 그렇게 만들었을까? 갈비는 몸의 중간적인 중추적인 부분에서 그걸 뽑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배필을 지으라고 그랬지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이고 아래 사람이 아니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렇게 서로 좀 존경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을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날마다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서 뭉개려고 그럴 것 같아서 그거 힘들 거예요. 발톱을 깎아서 만들었으면 맨날 너는 내 발톱을 때만도 못하는 여자야. 그리고 또 깎고 짓밟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중요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만들어서 그렇게 연합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와서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자는 없어요. 창으로 푹 찔르니 물과 피가 나온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탄생할 것을 그걸 다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랑이고 우리는 그 영적 친구이기 때문에 잘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연결되고 연합한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가장 큰 동기가 뭐냐? 시기 질투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등대에서 지금 빛이 이렇게 7개가 계속 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코드를 안 꽂았고 손도 잘라져 있습니다만은 자, 이 등 하나가 자기가 비출 수 있는 빛의 영향은 딱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빛이나.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못된 심령들이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 옆에 불들이 꺼져야 자기가 드러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다른 측면으로 보면 명예심이요, 허영심이요, 교만이요, 우월감이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등 하나가 붙일 수 있는 이 빛의 영향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뿔이 아무리 꺼지고 없어진다 해도 지가 비칠 수 있는 빛의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빛이 함께 비칠 때 그만큼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특별히 정치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거는 이 주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분열을 조장하고 파당을 조장하고 분쟁과 시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연합을 방해하는 거다. 성경적으로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자, 최초의 살인자요, 그것도 존속살인으로 자기가 정말 사랑해야 될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심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등남하게 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니라.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에 지은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 예물은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하며 얼굴색이 변하니 얼굴색이 아니고 얼굴색이지. 얼굴색이 변하니 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며 얼굴색이 변하면 안색이 변하면 어찌며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얼굴을 날것을 듣지 못하겠느냐. 지혜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지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지혜의 수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혜의 수원이. 근데 그 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연결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로마서 15장부터 25장까지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회가 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런 거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 소원이 있다니까 이게. 그 악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 지혜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래 여기서 보면요, 가인이 아들을 때려 죽인 심리적인 동기는 뭐냐? 시기질투야. 아니 자기 제사를 갖다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으면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거. 그럼 아벨이 없었으면 자기 예물이 연락됐어요? 아니잖아. 근데 그걸 뭐 쭉 자꾸 신학적으로 해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를 5대 제사를 보면은 첫째는 번제요, 두 번째가 소제요, 세 번째는 화목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속제제요,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 이 두 번째 속제제는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건 피가 없단 말이에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럼 소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제물에 들어가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의 열정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농사의 소산물을 제물 삼았다. 농사의 첫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물 삼았다는 거야. 자기 농사진 거 아무거나 이제 그냥 제물. 근데 가인은 자기 아벨도 자기 이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첫 새끼. 장자의 아들. 그래서 사람이고 이 짐승이고 첫 것은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초태생 그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뭐냐? 가인과 아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드릴 필요가 없고 안 받으시는 예배를 뭐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등을 불을 붙이는데 전부 다 연합을 해서 같이 빛을 비춰서 그냥 뭐 그 넓은 곳이라도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시기질투해서 옆에 불을 끄려고 하는 게 특별히 정치판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정치 라이벌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냥 아주 우리나라 뭐 다른 데 볼 것도 없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 살벌해. 무지무지하게 살벌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알잖아요. 김대중 씨 같은 사람 뭐 진짜 죽을 법이 수없이 생겼잖아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을 갖다 조회하고 연합을 전합하고 조회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느냐? 믿음이 여린 사람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장성한 자들의 자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 또 지금도 할 수 없음이라. 이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니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인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뿐이라. 그래 심는 이랑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이거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14절까지 봐도 거기는 4개 파로 나오죠. 거기에는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 또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파당을 짓는 게 그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파당을 짓는다 이거예요.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러면은 교회고 가정이고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부가 잘 연합하면요 절대 무너지질 않아 가정이. 여러분 IMF 쪽에 얼마나 이혼율이 많았어요.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혼하는 거야. 회사에서 정리해고됐는데 부인한테 잘렸다고 그만뒀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양복 입고 출근은 저럼 나가가지고 바깥에 차에고 어디고 배낭에다가 등산복 거기다 바깥에서 갈아입고 산에 가가지고 어정거리다가 또 갈아입고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남편의 마음도 가슴 아프겠어요. 정말. 그렇지만은 부부가 잘 연합해서 당신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느라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내가 또 뛰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은요. IMF가 아니라 세상 없는 거에서도 다 이겨나가. 문제는 서로 연합하고 단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IMF 때도 기업 중에 더 잘 되는 기업들이 있었어. 그 기업은 어떠냐? 정리해고가 되는 걸 이 사원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일을 분할해서 하는 거야. 8시간 할 거 우리 5시간씩만 하자. 5시간. 그리고 그걸 분배해서 그 금액을 해서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뭐 이 아이디어라든지 모든 열과 성을 다 그냥 굳게 뭉쳐서 그렇게 힘을 쓰니까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잘된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특별히 잘 연합해야 되는 것이지 연합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 큰 교회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절대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 왜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어. 작은 교회들은. 근데 큰 교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교회들은 그냥 막 그냥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니까 파당 잘 치거든. 가봐야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어울려. 저 고향 그 춘천에서 어떤 교회가 한 19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서 그 큰 교회가 춘천교회에서 거기서 또 다투면서 벌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10몇 명이 몰려올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랬던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됐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주화만 하지 말고 잘 융합이 돼야 되는데 한 집은 2가족 되면은 힘들다. 근데 있던 사람보다 오히려 온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고
그들이 헌금하는 이런 모든 재정적인 영향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은 그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그렇게 썩 쉽지 않다. 여러분 여기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끼리 한번 연합해 봐요. 한 집은 두 가족이야.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끼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간단 명료하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고 그랬잖아요. 물고 먹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여튼 연합하면은요 얼마나 일이 능률이 있고 효율적이고 얼마나 이제 힘이 안 드는지 몰라. 네? 제가 대형차를 많이 해봐서 어떤 때 혼자 사람 바쁘게 싣고 가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그 8톤차, 11톤차, 가운데 큰 용차에다 얼마나 많이 실어가고 뭐 5톤차, 이런 뭐 3톤차, 이런 뭐 1톤차 이건 비교도 안 되죠. 그러면 맥주병을 갖다가 이렇게 적자에도 쫙 올려놓고 내가 또 올라가가지고 그걸 또 앞에서부터 착착 따야 되잖아요. 이렇게 높이.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제가 제수치어를 이렇게 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적자에 올라가서 앞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또 내려와서 또 그걸 다 적자에 한 20개그밖에 올려놓고 또 올라가서 그거 다 싸고 이게 사람 지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둘이서 한 사람 올려주면 여기서 쌓고 한 사람 올려주면 여기서 쌓고 이게 예? 그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경사회로 이렇게 참 있을 때도 품앗이가 있잖아요. 품앗이가. 왜 품앗이를 해? 그 골치 아프게 그냥 일꾼들 오는 날 밥해 먹이고 얼마나 힘드는데. 근데 품앗이로 그렇게 해서 모르려면서도 그냥 줄을 띄우고 노래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냥 검사하면 얼마나 능률적이고 지치지 않는지 몰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면은 한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두 사람이 하면 4배, 5배의 그런 효율성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품앗이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특별히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는 정말 교회는 잘 연합하고 단결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여튼 시기연고 질투연고 파당짓는 것들은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면 좋은 상을 얻는데요. 아주. 혹 한 사람이 엎드러지면 다른 동무가 그를 붙들어 일으키려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둘이 있으면 그래도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하면 끄집어 당겨주잖아. 물에 빠지면 잘 당기고 수렁에 빠지면 당겨주잖아. 혼자 있으면 그렇게 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해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그냥 힘들어도 부부가 딱 끌어안고 있으면 36.5도가 거기 보태기 경우는 거의 그냥 70도가 훌쩍 넘는 온도가 돼버려. 그러면 그냥 뜨끈뜨끈뜨끈하지.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끊어 두 사람이면 넉넉히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와야 같은 거 우리나라가 정말 그 와야 우리나라 진짜 하여튼 어려요. 엄청난 지금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이 바다 같은 데로 지금은 와야 줄다리를 놓잖아요. 네. 기둥을 양쪽에 크게 세워서 줄을 쫙 해가지고 그걸 그냥 거기다 해서 보도심에라 해서 잡아 당기고 있잖아. 네. 이 와야가 아주 특강의 그 와야거든. 이거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만든대요. 세계적으로. 독일보다 더 잘 만든데 독일이 어느 정도로 독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얼마 정도 앞섰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일본에서 머리카락에다가 그냥을 딱 뚫러가지고 독일로 보냈대요. 독일에서 그걸 딱 부디 머리카락을 딱 부디 이쪽에서 뚫렀으니까 반대쪽으로 열십자쪽으로 이쪽에서 빵 뚫러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정도로 독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앞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와야 만드는데 이 강도라든지 이런 모든 게 세계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최고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와야가 그냥 하늘에 그냥 수백 개가 꼬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상판을 갖다가 딱 버티는데 거기 그냥 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지나가는 거야. 그 중에는 막 70도이 넘는 그냥 출혈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됐을 때 엄청난 힘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분열하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화로 그런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하여튼 마귀는 분열을 조장해요. 네? 자, 황소, 검은소, 그리고 이 하양소, 황소, 검은소, 하양소 이해가 돼요? 세 가지. 소들이 그냥 큰 치명이 지면서 풀을 뜯으니까 이 사자가 잡아먹을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것들을 잡아먹는데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딱 이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그냥 그 황소한테 가가지고 살살살살 갖다가 귀에다 대고 그랬다는 거야. 야, 황소야, 저 검은소가 이 셋 중에서 지가 싸움을 제일 잘하고 힘이 최고 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 황소가 있대. 건방지 새끼, 지가 혼자 무얼기. 그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이제 이 검은소한테 가서 또 똑같이 쏙딱 하면서 야, 내가 들으니까 저 하얀 저놈이 지가 그냥 셋 중에서 최고 힘이 좋아서 지 때문에 처음에 다 유진 다른 것들이 해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냐? 건방지 놈 새끼. 이제 세 마리에 가서 돌아가면서 쏙딱 하는가 이것들이 점점 사이가 멀어지며 그러더니 결국은 털을 떨어져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사자가 그때부터 하나 달랑달랑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시골에 빗자루 보세요. 그 빗자루 그냥 그 쌀이비를 갖다가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개를 해가지고 매가지고 이렇게 억을 맞춰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만들듯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 이 연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한번 하자 그러면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10명이 도시락 싸갔는데 한 명이 못 싸갔으면 그냥 한 숟갈씩만 떠주고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 일을 하려고 할 적에도 이렇게 힘을 합치면은 힘이 안 들어요. 아멘. 근데 여기 F가 하여튼 미가일로 해서는 미가일 소리는 오늘 좀 우리 저 양반이 이거를 만지다 보니까 소리를 키고 나서 춤이 어때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줄였죠. 이제 제가 찬양 좀 줄였는데 이 미가일 소리는 잘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 소리는 안 나와. 오늘 특별히 이건 완전히 이거는 반동업이네. 오늘도 목사님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숙달이 돼서 몰라. 근데 저는 저기서 들으면 야, 저 소리가 설계 소리가 여기를 통해서 푹푹 나왔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육성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도들은 숙달이 되고 목사님도 여기에 숙달인데 목사님 이 목소리가 조금 잠긴 새소리 같은 소리로 그렇게 터지라 된 것 같이 그리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답답하게 잘 안 들리잖아. 이게 자꾸. 목사님은 여기에 적으니까 이게 억양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바꾸려고 그러면 십시일반인데 저도 한번 거예요. 목사도 한번 해야지. 헌금을 하라 그러면. 내가 30만 원 헌금할 때니까 자원 하나 버리시면 하셔. 100만 원 조금 넘으면 이거 해요. 바꿀 수 있어. 아멘. 내가 30만 원 헌금 해드릴게요. 이거 F 헌금으로. 십시일반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전혀 여기서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숙달이 되면서 제가 들을 땐 여기서 육성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 들는 거 다르고 여기서 다르는 거 다르고 저기서 들는 게 달라. 그러나 F에서 스피커로 나가면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협력하면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11조 안 하는 성도는 그게 성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 보물이 있는 그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이크를 무명으로다가 한 사람은 교회 딱 들어오면 벌써 마이크 소리 제일 먼저 들어있대요. 이 커튼을 무명으로 한 사람은 딴 사람을 하도 그 사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길이 커튼으로 가. 이 강대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딱 보면 강대성을 봐.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강대성이. 왜? 교회 헌금하면 여러분 영수증 써줘요? 차용증 써줘? 나중에 돌려가려면 들려줘? 그런 거 없거든.
그런 거 법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부금 확인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물질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고 내 정성이 들어가 있고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관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떠나게 되는 거야.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맨날 보따리 가슴에 차고다 끼고 다닌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데 보따리 가슴에 끼고 다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철새교인이 된 거야. 자기도 모르게. 한 번이 무섭다고. 한 번이.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절대 남자가 손 올리면 안 돼. 유대인의 속담에 꽃으로도 여자는 때리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손 올리면 안 돼. 그건 졌어. 그러면 이미. 그 여자한테 졌어. 손 올리면. 진 거야 그때부터. 예? 그런데 예? 한 번이 무섭다니까. 한 번 딱 손에 올라가면 그럼 그때부터는 쉽게 올라가. 처음엔 100% 처음 때 올라가다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70%, 나중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오형제가 날라가. 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되는 거야. 절대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고속도로 공사 다 해가지고 포장까지 싹 해리고 완전히 끝났는데 딱 거기 입구를 막아놨어. 왜? 개통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개통식을 안 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야. 그걸 다 계획이 있는 거야. 몇월 며칠 날 그 시한다. 개통식 몇 시에 한다. 테이프 끊는다. 이게 있는 거 아니다. 완전히 다 됐는데도 그걸 막아놓는 이유는 개통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돼서 계획대로 테이프 끊고 개통식으로 그때부터 차들이 막 만들어 지나다니잖아요. 딱 한 번 딱 교회를 참고 옮길 때는 100% 참다 옮겨. 자기 모교회를 총들었더니. 옮기고 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안 참아. 조금 기분 나쁘면. 근데 세상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룩한 공예 맞아요 이게 교회가?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죠. 죄인을 불러 모은 데가 교회야. 그럼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거룩한 공예야?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참 거듭난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공예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인데 여기서 정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가죠. 거기 가서 보면요 수두룩하게 보여. 눈에 못마땅한 게.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100% 안 참아. 그냥 몇십 프로 차고 또 보따리 싸고 몇 군데 가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뿌리 없는 정체성 없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장로님 집에 왔다고 좀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장로고 권사 정도 되면 그 자리에 뼈들무들 각오로 참고 있어야 돼.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근데 이런 교회는 뭐냐? 바다 같아서 하여튼 짠물이고 쓴물이고 더러운 물이고 수채물이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뻘로 다 정화하고 그냥 바다 해일로 정화하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교회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인정할 사람. 제대로 신앙을 가진 장로들은 그렇게 안 돌아다녀. 내 교회에서 정말 내 자리를 짓고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장어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장어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저거. 여기 생기 넘치는 교회나 오니까 먹지 어디 교회 가서 장어를 먹어봐. 장어 먹으려고 그러다가는 너 정신병이야? 너 정신 나갔어? 그런데 그 장어가 물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음식이 돼서 식탁에 있을 때 크게 귀하고 좋은 거지. 그 장어가 목사님 사모님 저는 침대에 가서 딱 누워가지고 꿈을 하고 있어 봐. 그럼 그 장어가 그렇게 좋아? 네? 똥은 그 밭에나 논에 있을 때 제대로 거름이 되고 인분이 최고 좋은 거름이에요. 진짜 좋은 게 인분이에요. 저도 그런 거 정도는 다 알아 그게. 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야 밥은 남의 집 가서 먹던 똥은 집에 와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거름이 좋은 거예요 인분이.
그런데 그 똥이 그 밭에 있고 논에 있을 적에 그게 진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고 그 양분이 그냥 이 농작물이 잘 자라고 그런 그 영양가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식탁에다 한 그릇 퍼다가 놔봐. 다른 것도 먹는데 전사님 내가 저거 얘기하니까 미술 지나니까 빵빵해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얼굴색이 확 변해가지고 더 이상 말할 때가는 귓병머리 내가 나가더니 벽돌을 터는 것 같아서 내가 입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제자리 있을 때야 가치가 있는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될 자냐 안 써야 될 자냐 발을 뻗을 자리냐 오므릴 자리냐 보고 앉아야지 안짐안짐이라고 꼭 거기서 그냥 시아버지 뭐 끝에만 가서 앉는다고 그러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설정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야 되는데 교회는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해 모든 오래 참과 견딤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서로 용납을 하는 얘기야. 누가 네게 혐의하든 서로 붙자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 그렇게 하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지어 지키라고 그랬죠.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를 흐트러지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자꾸 분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파랑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재하고 분열하고 있는 건 믿음이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졌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풀어갈 수 있지만 첫째는 잘 이겨나오래라. 그래서 서로 같이 비를 받는 비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간검을 잘 해야 돼.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그 마지막 절인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를 가져오고 등불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거야. 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그 희막과 그 언약궤 앞 시장 바깥쪽에서 저녁까지 아침까지 이 등불을 이 감감하되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을 감감을 하되 끊이지 않게 감감을 해라. 아멘. 이것이 영원한 너에게 영원한 대대의 귀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것으로는 안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믿음, 소망 3가지를 얘기한다면 그 중에 첫째는 사랑의 최고잖아요.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드릴 것 같아서 읽어드리지 않으면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없어진 거는 사랑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랬다. 다른 거는 다 잘했어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이단자들을 거짓된 것 드러내서 척결해버리고 그냥 그 니골라당을 배척하고 이런 얼마나 그냥 믿음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잘했지만 사랑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생각하고 처음의 일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다른 거는 아무리 다 잘해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하는 등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 내어주고 이 구제 선언 사업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순결로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열매가 사랑은 오로차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쫙 이제 15가지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 사랑이. 그래서 하여튼 가정도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불이 넘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제1을 그렇게 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 그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16절 거기 16장 16절 17절 거기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서로 그냥 형제 사랑하기를 또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이 임한다? 저주를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끼리 부모 형제 그것이 이제 수평적인 사랑이죠. 오늘 낮에도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이 먼저 수직적인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랑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디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믿지 말라고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것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자, 10계명을 보세요. 사랑으로 다 돼 있어요. 자, 10계명을 첫째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 1계명, 2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신을 가서 섬기면서 영적 가늠죄를 지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들이 일컫고 그렇게 그러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이 하나님의 날 도적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주일 성도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교회에서 이 부모 공경하려는 게 그게 이제 5계명인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하지 부모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공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적인 말 그냥 증거하고 그리고 이웃과 막 탐내고 이 마지막까지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10가지도 다 하나 보면 사랑으로 주님이 완성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8절, 19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어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어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뭘로 이뤘느냐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13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8절부터 그 11절, 10절까지 그 말씀에 들어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사랑의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되죠. 믿음이 없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은요. 고무줄 없는 반스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달 없는 소막이요, 오아시스 없는 이 사막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목사고 그냥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아무리 그냥 비껴번쩍한 그런 직분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칭찬하는 그 칭찬의 내용 중에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 신망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칭찬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고 진짜 참된 정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제가 믿음장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1절부터 40절까지 달달달리고 거기는 출연 때가 많이 타고 그래서 그걸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등장되는 15명의 믿음의 용장들의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거 읽으면서 다 읽어보니까 아벨서부터 그 다음에 에녹서부터 그 다음에 노아부터 그냥 아브라함부터 사라부터 이렇게만 살아도 보더라도 이들의 세대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일생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잖아. 그걸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의 근원이 그러면 하나님 너 아브라함처럼 나 섬길 수 있냐? 예 무슨 말씀이지? 너 대독자 이삭 데리고 저기 저 광산 꼭대기 가서 번제를 나한테 드려봐. 그럼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을 생각을 허들들들들들들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너 모세처럼 사람 때려 죽일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군데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행한 대로. 예?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행한 대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거저도 공짜도 없어. 다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큰 믿음에는 큰 역사, 작은 믿음에는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가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버리라.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믿고 가고서 받은 줄 믿어라.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 목사님, 광계산 날아가라. 광계산 쫙 날아갔더니 그 평지대라 집지대 그려봐요. 날아가겠어요? 날아가겠냐고. 안 날아가. 평생 한번 해봐. 광계산 날아가라고. 저 서해바다 가서 감천사람 거기서 내거서 거기도 집주고 여기도 집주고 한번 해봐. 광계산 날아갈지어다. 광계산 절대 안 날아가. 그런 말씀이 왜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무슨 뭐 간증 이어보면 어디서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 섬에서 교회를 했는데 뒤에 뒷동산이 있어서 그냥 거길 이게 좀 이렇게 다 이게 터를 갖고 지었는데 좁아가지고 하나님 저 뒷산 좀 어떻게 날아가게 해주세요.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진다 그냥 크게 기도했더니 그냥 거기 무슨 공사하는 데 와가지고 그 산 그거 좀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많이 나고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도 받고 거기 지가 그냥 따라서 평지가 되고 뭐 이런 간증이 이제 이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는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건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그러면은 나 산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산이 생겼어. 그러면 친구한테 골치 아파 걱정돼. 산이 생겼어. 큰 산이야 작은 산이야. 그 말은 큰 문제야 작은 문제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야. 그게 뭐 광계산이 날아가란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야. 그 성경을 그렇게 알고 풀어야 돼. 그 시대적인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이 있고 그럴 적에는 산에 옮긴다는 그걸 알아서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 이거 산 같은 사건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건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 나갈 때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불을 끄지 않은 것은 소망의 밧줄이라고 그 히브리 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시장 가운데 들어가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찬을 떠서 앞서서 들어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셨느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데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바트를 견디리 붙잡아야 된다. 소망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이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뭔가 끝까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나이 들어도 70, 80대도 계속 공부해야 돼. 무슨 것도 좋아. 세상 돈 버는 것도 좋고 무슨 것도 다 좋아. 하여튼 계속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계속 뭔가 지금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내 나이 먹어봐. 자네도 별거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 계속 배워야 돼.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계속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 은퇴했지만 계속 성경 봐. 계속 본다니까. 계속 배워야지. 이 천년장을 갈질 않으면요 녹이 쓸어. 근데 이 녹은 어디서 나오느냐? 쇠에서 나와. 다른 데서 가서 붙는 게 아니에요. 녹은 쇠에서 나와서 다른 거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제 몸을 갉아먹어. 쇠를 갉아먹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 게으름이고 나태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눈이 좀 초롱초롱해야 되고 정신줄 놓지 말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뭔가 배우고 뭔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치매가 오라고 그래도 초청해도 안 와. 맨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치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랑의 불, 믿음의 불, 소망의 불 이렇게 하는데 그 애도 충성의 불 끊어지지 않고 말아야 되고 찬양과 기도의 불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헌신의 불 끊이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믿음의 생활, 이게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라우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고 미적지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의 마음을 영격도 한다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전에는 우리가 너희가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찬양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이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가 책망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등대를 보세요. 자, 바다에는 등대가 있어서 많이서 배가 오는 것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그냥 등대가 꼭 이렇게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육지 가까운데 돌이 유난히 수시 삐쭉 올라와 있는데 이런 데도 다 세워놓잖아요. 그거 와서 배가 들이받으면 빵꾸 나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는 있는 등대는 바로 이 배들의 안전하게도, 그리고 하늘에도 등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높은 빌딩 꼭대기에 보면 전부 다 등 다 붙였어요. 왜 그러냐? 그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거 부딪히지 말라고 등 다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주님이 등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려면 빛의 자녀로서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마귀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지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11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1절부터 또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룰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아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우주적인 지구적인 종말이요, 둘째는 국가적인 종말이요, 셋째는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미국이 하나씩 끝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바벨론이 있었고 힐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어. 그거보다 가장 확실한 건 제가 예언을 말하는데 제가 예언은 틀림없이 맞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틀림없이 앞으로 100년 안에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100년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은 내게 그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년 안에 다 가야 돼.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일 때보다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앞에 설날에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밤이 깊고 어두움이 깊고 밤이 낮이 가까워지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먹고 취하고 돌아오니 어두움의 생활 이 어둠의 자녀들의 부끄러운 생활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빛의 생활은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시기와 쟁투하지 말고 여기에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빛의 갑옷은 뭔지 봤어요? 이 갑옷은 뭡니까? 이 군인들이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화살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커버하고 막아주는 게 그게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마지막 이 죽을 당시에 갑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고종이가 하도 자기를 못 살리니까 그게 마지막 그 일본과의 전투라는 걸 다 알고 이순신 같은 사람 정말 그게 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동상 같은 거 세우는 게 맞지 않지만 동상 세워줄만 해. 기독교 신앙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야. 23전 23성 어마어마한 그런 거 진짜 성경이면 이게 마지막 전투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난 내 생명이 끝. 그러면 이 갑옷을 벗어서 화살 맞아가지고 그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부하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쩌요? 그러니까 갑옷은 뭐냐? 나를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야. 나를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야. 누가 입는 거냐? 전사가 입는 옷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저희들한테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십자가의 군병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정병이요, 그리스도의 그냥 군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갑옷이 아니라 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나를 타고 들어올라 할지라도 빛 앞에는 무력하게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1절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새, 그리고 곤충, 어류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비늘이 뭐냐? 이 비늘, 지느러미부터 설명해요. 지느러미는 활동성이야, 활동성. 활동성은 뭐냐?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가 잘 시험이 빠르고 속도가 빨라.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가 물 위를 뜨지 밀 바닥에서 기질 않아. 근데 이 미꾸라지라든지 이게 비늘 없는 것들은 밑으로 기고 그냥 논두랑 그냥 밑으로 막 파고들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먹죠. 지느러미는 뭐냐? 지느러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야. 하나님의 보호. 이게 전신갑자란 말이야. 전신갑자. 빛의 생활을 하는 그가 바로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아서 이거나 부르는 거 잡아도 비닐을 다 이렇게 벗겨봐. 비닐을 한번 벗겨봐. 살아있는 거. 금방 죽어. 근데 비늘은 뭐냐? 비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죠. 지느러미는 활동성을 이루는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그 레위기 11장도 풀면 재밌어요. 그거 다. 전부 그냥 조류부터 그냥 어류 그냥 전부 다 이렇게 곤충부터 이거 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 생태계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거 갖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진리가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 오늘 이제 그 등교는 더 계속해도 뭐 자꾸 나가있던 오늘까지로 이 등교를 그만하기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등대에서는 첫째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믿음의 그 정말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해라. 주님께 잘 연결돼서 있어야 된다. 주님을 잘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불 끄지 말아라. 불 끄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잘 채워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여튼 잘 연합해라. 하여튼 연결적으로 같은 얘기만 잘 연합보고 단합해라. 협동해라. 연합해라. 그리고 잘 감감해라. 자신을 잘 점검해라는 거 기름 떨어졌나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뭐 이런 말씀도 있듯이 잘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9번째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